언제부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을 가게 되면은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여요. 식당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이전의 삶과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뛰어앉는 것이 익숙해졌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아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죄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에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과 같이 죄의 팬데믹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전반적인 삶의 영역, 그 모든 곳에 죄가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삶을 코로나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도 죄의 문제를 따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 코로나19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죄의 팬데믹, 그러면서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또 금방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죄의 팬데믹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힘 가지고 있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함부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 죄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죄의 팬데믹 속에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 보니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목사님, 누구누구에 비하면 저는 이거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사실 절대적인 건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다 보니 죄를 되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식이 무뎌지게 되면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충신이잖아요. 그 충신 우리야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고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난 다음,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참회하며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참회시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것이 참회시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미 회개를 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다윗이 이제 기쁜 거예요.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 32편 윗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교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참회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곧 허물을 사함 받은 자가,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구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제 범죄를 했어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에 겪게 되는 영육간의 고통, 그리고 이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설해 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하셨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이제는 내가 받았던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본문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물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허물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사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이런 의를 우리가 누군가가 드러내고자 할 때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죄가 가려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우신가 봐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본질 자체가 의로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죠. 그래서 신분상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가리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곧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내어놓고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겪게 되는 그 영육간의 고통을 다윗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들고 처음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하게 지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 않았어요.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단순히 그냥 입을 열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좀 상상을 해봤어요. 본문 안에 맥락 가운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윗이라면 그랬을 거다. 내가 좀 잘못하긴 했어. 그런데 다른 왕들에 비하면 이건 죄도 아니야. 죄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악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왕들에 비하면 이건 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세상에 정말 악하고 나쁜 왕들 얼마나 많아. 그런 왕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편이야.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음의 죄를 담아놓고 태연하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태연하게 죄 안 지은 척, 나는 착한 사람인 척, 의인인 척,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죠. 끙끙 앓으면서. 마음만 힘들었는데 이젠 몸까지 아픈 거예요. 진액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막 힘들어서 여름 가뭄같이 몸과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고 영육간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누르셨다. 어떻게 누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손이 꽉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누른다는 말씀은요, 그냥 방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한번 꽉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꾹꾹 눌러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 누르다라는 말씀이 시제를 살펴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보고 한두 번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보고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밤낮 없이 지속적으로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점점 더 무겁게 징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더 회개하지 않으면 무겁게 더 힘껏 더 강하게 누르시니까 인간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진액이 다 빠져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마르고 말랐는데 이제 여름 가뭄처럼 다 쩍쩍 갈라져 버리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답이 없습니다. 죄를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내가 죄를 고백하는 일로 어떤 경우에는 큰 불이익을 내가 받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계시다면, 아니면은 이 설교, 이 내용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죄 인식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전 밝은 사람이에요. 전 긍정적인 사람이고,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은 이 영적인 무거움에 죄에 짓눌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고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 다윗도 죄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결국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영육간의 고통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다윗이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자복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진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자였어요.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 다윗조차도 쉽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느꼈겠죠.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회개의 필요성은 느꼈겠죠. 그러나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참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다윗이 회개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힘겹게 싸워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니까, 그렇죠, 진액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무겁게, 점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토설해내도록 끝까지 몰아넣으시고 주야로 누르시니 결국 다윗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내가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것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도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점점 더 잘 된다.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찔림을 받고 지적함을 받고 심령이 하나님의 그 손에 짓눌려서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개를 하든
하나님의 징계로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하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찔러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회개를 하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죄를 아뢰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이 경건한 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모든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좁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즉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보니, 내가 받은 이 은혜 당신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티라라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아티라 교회는 우상 숭배에 물들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두아티라 교회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경건한 자는 기도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 자라는 말일까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지속적인 그 누르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징계가 이르기 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홍수가 상당히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대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딱 내려버리면은 물을 머금어줄 산에 나무나 풀 한 포기 이런 거 없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이나 농경지가 한꺼번에 쓸려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양심의 가책을 통한 것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의 적극적인 권면이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말과 노새에게 재갈을 물리고 굴레로 단속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재갈과 굴레 이런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당하고 난 후에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신들은 범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윗이 그래 했으니까요. 당신들은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어서 돌이키세요. 어서 돌이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의 뿌리가 뽑혀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에 비하면 죄도 지은 것 아니야, 이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죄를 계속 묻어두시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 자유함을 맛볼 수 없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극심한 영육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실한 다윗도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죄의 이 허물을 사함받을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그때에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의 이 지적함을 받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찔림받는 그것이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순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십시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나 죄의 짐에 눌려 힘겨워하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보혈 공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주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잊어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재갈과 굴레 같은 것들로 단속하실 때에 주의 손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밤낮없이 누를 때에 그제서야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우리의 죄를 고하고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해서 다윗과 같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